지금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헬스 지교회, 파송 지교회 이제 응답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하고 여기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요. 아주 익숙한 동네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경산에 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사는 건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부분을 놓고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이렇게 말씀 응답 누리시면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윽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강단에서 목사님이 뭘 말씀 주셨냐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고 바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 12절 말씀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가 세 분의 총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벨릭스와 그 다음에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번역에 대한 이제 세 사람 총독에게 걸쳐서 가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첫 번째 성공자의 내면을 얘기하셨어요. 세상 성공자의 내면에는 인기, 자리, 그리고 그다음 체면, 여기에 권력에 다 중독돼 있다.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 결과가 이제 부신제 6개에서 이제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본문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선다고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상소하겠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발견하고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았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범어사, 이제, 절 밑에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저희 엄마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장사를 했었어요. 오리불고기. 근데 그 집에 보면,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는 가운데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촛불을 갖다 놓고 늘 빌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살을 늘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 사주를 보면 무당될 패자라고 그래서 신을 받아야 된다 했었거든요. 근데 20살이 딱 되니까 저한테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마다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죽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러면 남자를 한번 사귀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 전화를 해서 또 만났는데 이분이 부산 캠퍼스에서 저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얘기하시냐면 엄마와 아이가 놀이터를 열러 갔는데 아이가 엄마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왔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두렵겠죠, 무섭겠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안 보인다고. 그랬더만은 그분이 그렇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놓고 아이가 결과도 나타나는 게 울음이지 않냐. 그 울면 그 달래주기 위해서 빵도 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사탕도 주기도 하는데 그게 그 아이한테 해결이 되겠냐고 문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파란색 성경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골프장에 웨이트레스로, 그러니까 골프장 안에 레스토랑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차를 타고 이제 헬스장까지 골프장까지 가면 5시에 저희들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은 5시부터 5시 반에 타이저 좀 잠을 잡니다. 30분 동안. 그래서 5시 반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5시 반 되면은 이제 첫 티샵 하시는 분한테 커피를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시간에 요한복음 막 읽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이 그분이 외운 것처럼 다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분한테. 혹시 요한복음 외워서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예수님에서 또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영접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영접을 했었어요.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회사에 또 출근했었죠. 그 30분 동안 타이어시에 잠을 잤는데 시커먼 그림자 2개가 와가지고 한쪽에 하나는 내 목을 잡고 하나는 다리를 잡고 찢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섭고. 쩔뚝하게 딱 일어났는데 힘이 다 빠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저 이 예수 믿는 거 반납하겠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 얘기했어요. 이분이 막 웃어서 또 오라는 거예요. 또 갔죠. 갔는데 이분이 골방에 딱 들어가시더만 이제 저 스케치북을 딱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더만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장처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 저한테 말씀 주셨던 분이 지금 장성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불신자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안산 예전교회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때는 팔복교회였어요. 지하에. 지금은 2,800평에 건축을 계셔가지고 지금 예전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전교회 때 가니까 그 예전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이 장규수 목사님이신데요. 구역 식기도를 3명씩 모아요, 항상. 그래서 3명씩 모은 이유가 두 사람만 기도를 하면 한 사람이 일 있으면 나가게 되면 혼자서 기도가 안 되어진다고 3명을 꼭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단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불신자 6가지한테 7가지 축복 있죠. 그거를 365일 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같이 다 적으시면서. 근데 제목하고 본문만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을 삼면적 기도 시켰었던 이유가 그거를 자꾸 지금 말하니까 각인되어지도록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면적 기도를 이제 팔복교에 가서 삼면적 기도를 응답받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요. 남편이 실제적으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아까 여기 나오시대 부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기계연구소에서 2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석사까지 밟았고, 이게 이제 되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창조는 절대 안 믿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구타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간다고 팬티바람을 쫓아 보내기도 하고 바깥으로 새벽에. 그 또 어떨 때는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저한테 스트레스를 부르는데 머리 다 자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사단이 발악하고 나가려면 꼭 그런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3가지를 또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침밥 꼭 차려줘라, 불신자 남편한테. 그 두 번째는 부부 관계를 유도리 있게 잘 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인정을 해줘, 남편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목사님 해주셨거든요. 강단에서. 근데 남자 삼면적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자 삼면적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보였냐면 불신자 남편들이 이렇게 복음 받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돌아왔죠. 지금은 아주 집사인데요.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에서 남자 삼면적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3사람밖에 안 모여졌는데 계속 이제 전도사님 중심으로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새신자도 이렇게 오게 해서 같이 합력해서 같이 기도를, 강단 말씀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2-3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만 10몇 명씩 이렇게 막 이렇게 불어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집에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 둘째 애가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애가 폐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 안산병원에 이제 이렇게 입원하게 됐죠. 그 애가.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얘는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금요일 날 사망 신고 각서를 썼어요.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게 몸에 하얗거든요. 근데 걔만 새카맣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보여 쓰고 마지막에 토요일 얘를 보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오셔갖고, 초원아 괜찮냐고,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철야 예배 시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반지하에서 300~400명이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근데 그날 철야 예배 시간 때 300~400명이 모이셔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려주세요, 낳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부부가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언약 더 따라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막 둘이서 그런 것도 울은 거예요. 우리가 뭔데 이 기도를 받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만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막 뛰쳐나오시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애가 또 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애가 이제 3일만 퇴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소생폐활 전문인이래요. 그래서 알아준대, 서울에서도. 근데 이분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뭐라 했냐면, 그 아이를 놓고 99%의 하나님을 믿고 1% 자기 능력을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읽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100%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 이제 퇴원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한 달이나 2달 있다 퇴원을 한대요. 그러면 집안 다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전세 빼서 다 집어넣어야 되고, 막 돈 있는데 끌고 집어 넣어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또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쇼핑 중독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골프장에 8년을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 경제적인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사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하나 사면 10만짜리 사서 되게 떨리잖아요. 저는 10만짜리 아니라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끌고 다녔던 거예요. 5가지 카드로. 근데 일주일 동안 아이가 있으면서 2~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도 팔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반지하 이사하게 됐어요. 반지하 이사 가서 이제 있는데, 그때 정말 그동안에 뭐 받았던 응답도 많았었는데 갑자기 확 꺼지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만나기도 그렇고, 그 사람도 안 만나고 있는 가운데 또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서 저 뒤에 앉아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시간 때도 늘 3번째 줄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저 맨 뒤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반지하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제 망하고 노니까 그 은수병의 강박감정 있잖아요. 있었을 때 그 모습들,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와서 이제 대화도 하자고 하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본부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동영상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금 동영상 다 뜨잖아요, 인터넷으로요. 근데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받아봤어요. 비디오 테이프 그때 한 주간 지난 본부 1, 2부와 핵심과 산업선교를 받아봤거든요. 그 받아보면 계속 그걸 틀어서 보기도 하고, 또 강단 말씀 이렇게 계속 녹취한 거 보고, 또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면 집중이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테이프에 보면 성우가 성경을 하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시간만 하면 틀어놓고 계속 들었었어요, 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 집 앞에 공문이 하나 붙였어요. 그 정신지체 아이의 도우미를 구한다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이제 제가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애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걔를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한 달에 60만 원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애가 앉아서 있는데 누군가 하고
그러니까 나이는 11살인데요. 신체 나이는 11살인데 정신 지수는 6살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또 못해요. 그럼 혼자서 누군가 이야기를 노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지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걔한테 들이미는 게 이제 존댓말 들이미면서 얘기해주려 했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막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걔한테 챙겨줄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거는 밥하고 그냥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만 해주고 그냥 저는 이제 계속 비디오 테이프 틀어서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날 레이기에서 듣는데요. 뭘 자꾸 계속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랑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때부터 이 마음이 탁 당겨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딸이 바깥에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걔가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면서 계속 또 복음을 이제 전하고 했었죠.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옆에 오더만은 전대접을 탁 펼치더만은 하트 모양의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이걸 자기가 넣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가라 할 필요가 없었구나. 저는 이제 말씀밖에 안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아이한테 역사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넣어달라니까 입을 말을 못하니까 그냥 붙잡고 제가 했었어요. 했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성경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 신해야만이 구원받는데 이 아이한테도 하나님 입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한테 붙여주셨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창세기 3장이 잡혔을 때 어떻게 이게 망해가는지 가문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어떻게 후대까지 망해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이 이제 어린이 다락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어린이 다락방 열리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거기 지역에 있는 엄마들 다 모으시더라고요. 모으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이 어린이 다락방이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이건 계속 지속되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를 하자 해갖고 엄마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정말 아닐까만 아닐까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왜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은 윤 목사님 그러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탁 터여가지고요. 그래갖고 또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 변하니까 그 엄마도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그래서 학교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까지 좀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상에까지도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하에서 그런 다락방 문을 열어가는 가운데요. 하나님 경제로도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상으로 이사하게 돼서 이제 어린 다락방 쭉 하게 됐죠. 근데 어린 다락방 하는 가운데 아이들도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엄마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강단을 놓고 같이 함께 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변화되니까 엄마들이 훈련 속에 들어가지고 훈련 속에서 엄마들이 또 다른 지역의 사역자를 가게 되어지고 또 확장주교를 통해 가지고요. 그 지역의 학교 앞에 있는 지역에 다락방을 찾아가지고 문을 찾아서 거기서 또 엄마들이 사역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게 또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시후에 있잖아요. 근데까지 이제 열려서 응답받는 것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 열어가시는 걸 봤어요. 봤는데 또 아이들은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메시지가 좀 정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다시 모아서 미션홈도 열었어요. 근데 다락방하고 미션홈이 틀리는 게 다락방 굉장히 분자스러워요. 뭐도 깨지기도 하고 막 여기서 우왕좌왕 하는데 미션홈은 아이들이 말씀을 받을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계속 예배인 거예요. 그 보니까 어린 다락방 하는데 태양업 다락방, 그 다음에 유년부 다락방, 중고등부 다락방, 근데 교사들 모임, 그리고 삼민족 기도, 또 그다음 구역 예배, 그리고 남자 삼민족 기도 모임, 일주일 내내 예배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돈을 좀 주셨잖아요. 쇼핑할 시간도 안 주시는 거예요.
소풍도 좋아하는데 그 일주일 내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요. 조장 역할, 사역자 역할 다 한 거죠, 집에서. 근데 강단하고 본부 1, 2부 핵심 사업소개 이 흐름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쭉 따라가야서만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매일 모였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어떻게 모였냐면, 모여서 그날 100원짜리 하나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봉투에 다 넣어서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넣고 적을 떠나서요. 뭐였냐면, 마음과 생각 하나 모으자였어요. 그래갖고 그 작은 것이지만,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그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용실에 2번 갈 거를 1번 가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 비싼 거 살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덜 사기도 하고, 또 먹는 거를 더 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당겨지니까, 그 하는 것마다 있잖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 마음이 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2,800평에 이제 그게 예전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천안에 이제 사업장이 열려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교회에서 그 8년이라는 8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달아빠가 6년이라 응답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걸 놔두고 와야 되는데, 제가 오면 이제 닫혀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하나님, 이 다락방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걸 지속할 분이 만나면 달라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 이사를 왔는데, 캠프하는 가운데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다락방 오게 됐는데 이분을 데리고 학장주교를 또 갔어요. 수요일마다. 또 갔는데 이분이 학장주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저한테 말씀 전할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우르르 나오면서 제 주위에 막 이렇게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더만 이분이 막 복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더만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해야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거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합숙을 보냈어요. 합숙을 갔다 오시더만은 이 다락방 제가 맡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주고 이렇게 왔죠.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지금도 그 다락방 하고 계세요. 그 세계 랜덤 대회 때 가면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면 이제 그래요. 저보고 송집사 한 번씩 가다가 다락방 한 옛날 열어놓는데 솔직히 다들 닫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포럼할 때 있는데 권사님들하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 그러신대요. 자녀를 위해서 다락방 지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송지선 알지 않냐. 내가 뭘가를 원해서 다락방에 온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이 복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천안 이제 원네스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천안 원네스 갔을 때 남편이 그 임시로 있는 집을 얻어줬어요. 그 회사에서. 임시로 있는 집이 있었고 그 당시 때 세계 랩런트 대회 열리면서 그때 세계 랩런트 대회 열리면서 해외에 있는 랩런트 따로 모아서 캠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에서요. 그래갖고 캠프를 하는데 저도 거기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 세대가 960세대가 있었거든요. 그 세대가 이제 랩런트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놔서 가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230명의 어린이가 거기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린이 다락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담고 그냥 이렇게 왔죠. 근데 왔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지교를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갔는데 지교 갔을 때요.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17분, 18분이 체육자에 쭉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전부 다 전도 합숙에 갔다 오신 몇 분이 있으시고 70이 갔다 몇 분이 있으시고 미션홈 그다음에 뭐 합숙은 그냥 기본이고요.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다락방이 이렇게 한 사역자가 열렸잖아요. 그럼 그 사역자가 이 전도사님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서 그 다락방을 확인시키시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여기서 다락방을 하세요 하고 허락을 받고 다락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런 시스템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이 전도사님이 초등부 교사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초등부. 근데 그 18분의 분들이 전부 다 초등부 교사인가요 또.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저도 이제 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중공부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 교사를 제가 또 하게 됐죠. 들어가게 돼서 거기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지유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안 갔는데 이게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자라고 이제 딱 판명이 집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그때 이제 저보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230명의 영접되어진 그 아파트를 허락을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래갖고 거기 이제 집을 얻어서 여기서 어린이 다락 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딸하고 같이 오후 4시만 되면은 놀이터에 늘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복음 전하고 했는데 영접 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다락방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몇 개월 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제게 지금 말한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션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미션을 가지고 제 동생한테 이 복음을 한번 전했었거든요. 전했는데 불신자인 동생한테 복음 전했는데 동생이 이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한 번이라 들으면 찾아올 텐데 그나마 듣지 못해서 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왜 보면 정보화 시대라고 왜 조그마한 상품만을 만들면 그걸 자꾸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 입을 통해서요. 알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명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좀 확인이 됐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환이 와가지고 이제 딸내미하고 둘이서 이제 계속 이제 오후 4시만 되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계속 놀이터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했었는데 다락방 연결이 안 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딸이 바깥에서 놀다가 이렇게 명함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 명함을 또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사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대요. 근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산 임마누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아산에 있었는데 거기가 직산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산 치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옆동에 이사 온 거예요. 2개월 전에. 그래갖고 거기 있는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딸이 호서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거기서 어린이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캠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님하고 같이. 그래갖고 전화해서 내가 가도 되냐 하니까 오도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때 누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가지짓자 지교를 얘기하셨는데 가지짓자 쓰신 게 아니라 땅짓자를 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지를 치는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교를 세워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그리고 그 청년 또 거기서 또 하는 분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도 되겠냐 하니까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같이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가게 됐어요. 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부목사님 메시지를 주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현장에 가서 같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영접운동 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강단 말씀 포럼 했어요. 거기 강단, 우리 강단. 이게 포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강단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안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강단이 하나로 딱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 전도문이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강단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갔어요. 그날 똑같이 갔는데 전 중지체 편지를 들고 갔었거든요. 그 중지체 편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라고 애기 엄마한테 줬더만 그 애기 엄마가 자기 이사 온 지 4개월 됐는데 지금 교회에 넘어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갈지 몰라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몇 호에 사니까 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아이들한테도 다락방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하고 처음 현장에서 영준만 운동이 일어났는데 다락방 연결돼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중동부 교사 모임이래 가지고 갔거든요. 교회에. 그 오후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어디 가서 전 성경책을 사들고 저희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받으려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를 같이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났는데 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6개 상태,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불신자 6개 상태 딱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방황하고 방황하고 하다 보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기 문제인데 누군가가 이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빠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1년 동안 남편하고 이혼하려 생각을 했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일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대요. 그래서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복음 편지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요. 이제 그 다락방에 같이 가서 활동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엄마를 그게 아산 임마누엘 교회에다가 이렇게 등록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지역에 영적인 심각한 집사님 이사 왔다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당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강단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그 김치호 목사님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인간관계라든지 가족관계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만 누려라. 그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계속 강단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에서도 사람한테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이 인간관계를 놓고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고. 그게 동문서답인데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 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계속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요. 한날 제가 지교회에서 이렇게 글을 읽고 나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집사님 찾아오셔서 자기도 예언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7년 됐다 하시더라고요. 천안에. 근데 뭐라 하시냐면 여기 지교회는 좀 이렇게 본인이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좀 힘들 것이다. 그래도 거기서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잘 적응하면서 강단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관계가 된 거죠. 관계가 됐는데 이분이 지교회 가면은 제가 물었어요. 무슨 포럼을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제 포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강단에 주셨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걸 포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 그거를 짜서 가는 거예요. 플랜을 다. 그 주간에.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매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도로 계속 턴 시킨 거죠, 강단으로. 근데 또 이분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턴 시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원래 성가대 쓰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제 그리스도 이해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이해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가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이번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포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자기의 문제를 내놓아서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이제 말씀 운동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있는 그런 저희는 아파트를 돌았어요.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돌면서 이제 거기에 뭐 종교가 뭐가 있는지, 그게 문화 수준이 어떻는지, 경제 수준이 어떻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자고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게 한 집에 띵동 열렸는데요. 그 집에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루강스 목사 다락방이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지 않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막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간사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러 하냐고, 믿는 사람 건들지 마라 하면서 막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저희 간사 저희는 전화가 온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저만의 개인의 전도를 이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항상 그때 신학원이면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나면 방학 때가 있어요. 방학 때 되면 항상 뭐 했냐면요, 복음 편지랑 새생활을 항상 저한테 썼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강단을 가지고 그 매일 아침에 저한테 하면서 그 계속 누리려는 가운데요,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됐어요. 머리를 하려고. 근데 이제 미용실 15개가 있더라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에 이렇게 미용실 쭉 훑어보니까 잘하는 미용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근데 안 되는 미용실은요,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미용실 되지를 않아요. 근데 좀 잘 되는 미용실은요, 다른 지역에서도 막 와서 머리를 해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카트를 쫙 자르고 하면은 한 달 동안에 2번 정도는 머리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막 이렇게 맺었어요. 맺는 가운데 안 되는 미용실을 들어가서 이제 또 머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쭉 맺어갔었어요. 이렇게 맺어가는데 저희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차 마시러 놀러 오게 됐어요. 집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관계를 하다가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하게 계시냐면요, 불신자들도 달마사지 부적을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이걸 의지하고 액땜을 한다는데, 왜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인생의 답이 있는데 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제발 그리스도를 좀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예화로 드신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그리스도니까 좀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날 그분이요, 또 오시더만 저한테 앉아가지고 지갑을 떼어대만요, 발맛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된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화된 것까지 현장에서 그대로 손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여주시더만은, 이거 어디 주진 스님이 자기한테 액땜을 한다고 줬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지갑 넣어놨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그 강단에 따라서 완전한 그리스도 설명을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아니까 다를까 이 복음 받고 이제 교회까지 연결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군데는 또 이제 어디 갔었냐면 옷가게를 갔어요. 이제 여자분도 옷가게 잘 가시잖아요. 그 옷가게 딱 갔는데, 한 군데를 갔는데 그 옷가게 주인이 여기 얼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을까? 원래 옷가게 하면 여자들 되게 예쁘게 입거든요, 사람들이요. 예쁘고 좀 막 세련돼 있거든요. 근데 좀 틀렸었어요. 그래갖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커피 한 잔을 달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3일 후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구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해마다 교통사고를 당한대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슬한다. 근데 200만 원짜리 처음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그 구슬하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자꾸 든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한테 또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자기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유신지까지 문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달해주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 가정을 갔어요. 다락방 하러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분이요, 집에 창문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보이도록 집을 얻었대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겠고 뭔가 매여 있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만 보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락방 열려서 남편한테도 복음을 받아서 이제 교회까지 연결까지 봤어요. 그런 가운데요, 그 다음 해에 또 랩런트 대회가 또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외 랩런트 또 왔었어요.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지역을 놓고 다 분석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랩런트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도 저랑 함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지역 지도를 주시더라고요. 달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쫙 이렇게 그 보고 그 지역에 공단이 몇 개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교가 뭐뭐 있는지, 그리고 경제 수준이 뭔지, 문화 수준이 어떻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 어떻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거기 실버들이 많은지, 그 지역을 쭉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조사를 다 했었어요. 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랩런트 이제 그때 캠프가 열리게 됐어요. 그때 나온 게 홈스테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상원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강상원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캠프를 끝까지 해라.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캠프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지역에다가 랩런트를 풀어놓고 이제 그 분석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 이제 쭉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는데 정말 그러니까 뭐 몇 명의 아이들만 영접 일어나고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끝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지친 거죠.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게 문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도로를 하니까 목이 너무 말라고 한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 해서 물을 좀 이렇게 얻어먹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물을 주면서 혹시 다락방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니까 이분이 예수한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 흉물을 내시고 집에서 쉬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을 이제 이분한테 또 이제 들어가서 막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분도 알고 봤더니 어린이 다락방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랑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요. 사역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 다락방 놓고. 그리고 어린이집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선생님들도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다락방이 열 수 있도록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제가 여기 들어와도 되냐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했는데 그 권사님 70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강단을 따라가시는데 핵심이나 산업성경 안 따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갈 때마다 핵심이나 산업성경 같이 봤어요. 같이 보고 그래서 이제 강단과 포럼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 또 나가서 이제 그 어린이 놀 때 가서 영접 운동 이제 말씀 운동 하고요. 같이 들어와서 또 포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집에 오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때 저희 김천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주셨냐면요. 영적 문제자도 제자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참 그때 또 많이 또 힘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 강단 저희 강의가 또 틀리잖아요. 또 틀리다 보니까 또 포럼하기 시작하는데 또 오늘 강단이 또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갖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말일 되면은 엄마들 상담이 있대요. 근데 한날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를 또 받아보니까 저는 운동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형이라서 우울증이 걸려서 바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선생님이 막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놓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우리 이거 놓고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핸드폰으로 말씀을 하나씩 보내줘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그래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만났으면 좋겠다고. 허감이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보니까 바로 권사님 위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분이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또 합숙까지 또 갔다 오셔서 그 권사님하고 또 조인이 돼서 이렇게 현장을 또 도시고 또 지금 듣기로는 그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들까지도 이렇게 복음 받아서 이렇게 지금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도 이제 소문 듣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전화 원내스교회 5년 있었어요. 그리고 있고 나서 이제 또 신랑이 대구에 영남대학교에 거기에 이제 또 교수님하고 또 조인이 돼서 사업을 한창 또 하게 또 열게 되겠어요. 그래가 제가 대구를 또 내려오게 됐어요. 경산에. 내려왔는데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5가지 체질을 이야기하셨어요.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학업과 언어 체질, 그 다음에 운동 체질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동네에 운동하러 갔어요.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또 가보니까요. 헬스장이 한 150평에서 200평은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요. 운동하고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청년들, 뭐 중고등학생들 시작해서 다 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와, 여기 정말 한급어장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제대로 배워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문이 있지 않을까를 하고 이제 1대1의 레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헬스장에 등록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대1 레슨하는 건 따로 돈을 줘야 돼요. 그게 PT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있다면 만남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이제 한 분한테 이제 배우게 됐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뭘 이렇게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해 오시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요가랑 명상이랑 템포스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요가랑 템포스테이랑 명상을 하는데
너무나도 뭔가 갈급해 있구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혹시 이제 커피 한 잔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회원하고는 절대 커피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이라도 좀 먹으면 안 되냐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갯바위를 갔었어요, 같이.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가 좀 나더래요. 근데 다른 기독교인이랑 좀 틀리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던져보면 자꾸 막힌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준대요. 시원하게.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주두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막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천에 다 만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했죠. 아싸, 걸렸다. 이제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랬죠.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갖고 운동하러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운동 시켜야 되잖아요. 안 시키고 맨날 진리 가르치더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그러면 커피숍 가자 이랬거든요. 간다는 거예요. 커피숍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불신자적 상태를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마귀 자녀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쭉 하니까 그때 커피숍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웃긴 거는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차를 대고 막 가는데 막 뛰간대요. 그 왜 뛰가냐니까 뒤에 마귀가 있을까봐. 보복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각인되어 있던 세상 것에 대한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물음표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안 가르쳐주고 계속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 들었던 거, 이제 훈련 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날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커피숍에 거기도 관장님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영접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불신자들과 싹 다 얘기해 놓으니까 이분도 자기 문제를 하면서 그래서 또 그 커피숍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우리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한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그 저보고 트레이너를 하면 어떻게 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 트레이너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뭘 하시냐면 트레이너를 가르쳐 주겠다.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들어갔어요. 트레이닝 하러. 그러면은 처음부터 일을 가르치잖아요. 세워놓고요. 맨날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물음표가 막 달려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뭐 공룡 있다는데 왜 없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은 보니까 스타워즈 있잖아요. 시리즈 다 보고 스타워즈에 대한 영화도 다 보았던 분인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랬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 형상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돌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요. 이제 이분들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확인되어지고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했었어요.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또 이해를 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딱 들어갔는데 복음 편지도요. 제가 앉혀놓고 간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긴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서 헬스장이라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먼저 복음 편지를 보고 강단하고 복음 편지하고 이제 적응시켜서 같이 보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듯이 했었어요. 이 두 분이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한테 합숙을 또 갔다 오라 그랬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합숙의 조직은 언젠가 무너질 거다. 여러 해 어떤 이제 조직도 다 무너졌으니까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답을 주고 얘기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합숙의 맛을 본자니까 그냥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갔다 왔더니 두 분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이제 신학원 가야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신학을 바로 꼬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숙 갔다 오시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안에서 관계 중심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헬스장에 보면 400명, 500명들이 와요. 회원이. 근데 하루에 한 300명이에요. 이제 아침
오후 그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거쳐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만남이 돼서 이렇게 관계 중심했던 분들 중에 혹시 예수 이야기 좀 듣겠냐 하면은 듣겠다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넣어준 거예요. 그 사무실 안에다가. 그래서 그 전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따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왜 다락방을 이제 하려고. 그래갖고 상담실을 이제 정말 상담실이죠. 그거 하려고 다락방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어줘서 이제 금 한 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뭐랬냐면 자기는 절대로 마귀 자는 얘기하지 않아야지. 절대 강조하지 않아야지 얘기를 했대요. 생각했대요. 했는데 갔다 나오시면서 마귀 자녀만 얘기했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다락방 하면서 상대방이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메시지가 자기가 정리가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계속 다락방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속이 안 되는 걸 봤어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을 데리고 이제 팀합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팀합술 또 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그러니까 영접운동 하면서 다락방 열려지는 가운데 지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자 만나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트레이너로 또 들어오면서요. 그 제자들이 합숙 갔다 오고 또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또 다락방 문제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운동 시작되면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쭉쭉 돌아가는 걸 제가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1대1 PT가 또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 하시더라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를. 그래갖고, 근데 그 전에 트레이너라는 이제 직업을 딱 받았을 때요, 솔직히 두려웠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300명, 400명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인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되니까.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한테 항상, 나침반이 되었던 거는 강단이었어요. 강단하고 본부 1, 2부와 핵심과 산업선교였어요.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한 강의씩 들었었어요. 듣고 힘을 얻고 거기 하나라도 조금이나 하나의 말씀 붙잡고 아침마다 출근을 했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닐까 다를까 그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힘이 나지고요. 사람들한테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쪼그랐던 나였는데 담대하게 또 나가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인사도 하게 되고 대화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대1의 PT를 또 여시는 가운데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1대1 PT 여시면 이 복음받을 때 붙여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왔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왔는데요.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인바디를 다 재고 얘기하는 가운데 혹시 교회 다녀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운동을 이제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주에 만났어요. 또 월요일날 만나고 그랬죠. 오늘 강단 말씀 뭐예요? 물었어요. 그 교회에. 이 친구가 뻥 찌는 거야. 생각이 안 나니까.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강단을 쭉 설명했죠. 그 친구한테. 오직 그리스도. 쭉 설명하니까, 왜냐면 목사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또 듣더만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가 봐요. 그 다음날은, 그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자기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왔는데 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있는데 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융화시켜서 쫙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면서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원래 일주일에요. PT를 하면 2번에서 3번 오거든요. 근데 매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헬스장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려요. 이제 차로 운전해서 오는데요. 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매일 와서 저랑 이제 포럼을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그 한날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됐는데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죠. 금요일 날 이제 집에 한번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저희 팀을 데리고 갔어요. 오라 하길래. 맛있는 거 사두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이제 다 먹여놓고 앉아가지고 시작했죠. 창세 1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풀었어요. 그 친구 앞에서. 이 친구가 이해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완전 뻥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서 그 다음날 좀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핵심을 하잖아요. 핵심 듣자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도요.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아이폰으로 틀어가지고 4명이 종종종 앉아가지고 그걸 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본인 교회에서 본인 데리러 오냐고. 그러니까 안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랬어요. 저희 교회. 알겠다는 거예요. 그 갔어요. 데리고. 갔더만은 예배 시간 예배를 딱 드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결단을 하고 저희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플러스 전공했거든요. 그 지금은 교회 안에 앙상블 지교회에 지금 이제 사역자로 세워져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고요. PT를 하면서도 기존 교회에 있는 신분들, 부신자들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부신자한테는요, 부신자 여기 상태 있잖아요. 강단 주셨던 말씀에. 만약에 성공자에 대한 말씀 주셨으면 그 사람을 그 돈에 관심인지 없는지, 이 사람의 자리에 관심인지 없는지 확인하면서요. 그 사람한테 복음으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자 같은 경우에 오면요. 그 주간에 강단을 물어봐요. 이번 주 강단이 뭐였냐고. 그 강단에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영합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헬스장 안에는요. 보니까 몸매가 날씬하고 예쁜 사람은 전부 다 클럽에 다 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헬스장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낙심되고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겉에는 멀쩡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요.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저 어저께 잠 못 자고 이제 불면증이 와요. 그리고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저는 어저께 무당집에 가서 구슬했어요. 이게 다 얘기를 해요.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 헬스장은 운동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병자에 다 와 있구나.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부신자 8가지 상태를 주셨잖아요. 그게요, 현장에 너무 확인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부신자 8가지 상태가 우상숭배에서 쭉 내려온 그 문제들이잖아요, 결과로. 근데 저희들은 거꾸로 올라가요. 아, 이 사람 유신의 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정신과 마음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근데 거기 배후에 우상숭배 아니면은 거기서 의한 어떤 이제 조상의 죄, 이게 쫙 연결돼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확인되면서요, 유신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운동시켜서 몸에 이렇게, 몸에 있잖아요. 조금 변화를 시켜줬어요. 운동시켜가지고. 근데 이분들이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 헬스는, 웨이트는 치유구나. 이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이 조금 변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갱시되어지고 자기 삶에서 도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집어넣어주니까 근본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근데 교회가 연결되어지니까 확인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근데 제가 천안 원네스 교회에 있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교회화까지 이루어졌는데 팀이 형성이 안 됐었어요. 전도할 팀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번 헬스장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전도 팀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하고 있는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예비지교회 응답받고 났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예비지교회 응답받고 나서 우리 청년들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헬스장 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강단 말씀을 그쪽 강단, 저희 강단 계속 포럼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면서 말씀 따라가기도 시작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되게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저희 회장님이 저를 잘랐어요. 왜 상인동에 있는 그 교회만 가느냐. 그 교회 2단이라는데. 그래갖고 저희 이제 관장님이 왜 자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원해서 제가 쓴 사람인데 왜 마음대로 자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을 못해서 자른 거 아니래요. 2단이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있잖아요. 남자들 후려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그럼 저를 자른 거예요. 왜? 저 하나 자르면 흩어지니까. 그랬더만은 그 이제 회장님이 우리 관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 헬스장 다 주겠다. 저 사람 따라가지 말고 헬스장 주고 또 월급도 올려주겠다. 근데 상인도에 있는 하나교회만 가지 마라. 근데 동네에 있는 교회는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는 잘려서 나왔죠. 근데 저분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세월호 터지면서 구원파라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 어떤 교회도 가지 못하, 어떤 헬스장도 가지 못하고 다 막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있는 친구들 중에 트레이너를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합숙까지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그러니까 회장님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새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저기 헬스장이 있는데요. 그 헬스장에는 불신자가 운영하는 관장님이신데 그 관장님은요 보디빌더계 알아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3-4번 손가락 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분이 지금 호주 대회 나가 계세요. 보디빌더 지금 대회 나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던 PT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 헬스장에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상황에서 회사에 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PT를 좀 해도 괜찮을 거 하니까 이분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하라고. 근데 허락을 하시는 동시에요. 저희들 팀한테요. 이 헬스장을 사라 하는 거예요. 1억 5천에다가. 그래서 1억 5천에 사라 하니까 헬스장이 완전 망한 거예요. 보니까. 안 되어진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확인했죠. 아, 전국에 있는 헬스장이 다 이렇게 망하고 있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확인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신자 헬스장 그 관장님한테 그랬죠. 관장님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그만 여기서 헬스장을 팔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함께 해보자. 근데 관장님이 살려보고 싶고 관장님이 이렇다면 전국에 있는 헬스장인 관장님이 지금 망한 이유가 그래서 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안 되는 시스템을 되는 시스템 만들고 싶고 거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그 이분이 흔쾌히 같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함께 한 이유는 랩런트를 위해서 함께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전문성이 저희들이 습득을 해서 재해석을 해서 정말 우리 랩런트한테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발판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월급을 받지 않고 PT로만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부신자 관장님하고. 근데 그 관장님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는데 그 친구한테요 매출의 4%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에. 그래갖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저희 중에 이제 매니저님이 집에 있는 돈 5천만 원을 딱 그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관장님한테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이거로 그냥 메꾸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전문성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보면은 왜 기구가 있잖아요. 그 기구가 뭐냐면 보디빌더 7가지의 이렇게 포즈가 있어요. 그 포즈의 근육을 빼낸다 기구예요. 실제적인 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구에 의해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자극이 안 되는 근육이 자극이 돼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보시냐면 경산에 체육 보디빌더계 이사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저희들이 그것도 이사회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있으면서요. 올해 4월 달에 대구에서 미즈미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헤비급에 있는 친구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왜 죽었냐고 보니까 스테로이드 약을 써서 그런 거예요. 왜 보디빌더 근육을 만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을 다져서 10년, 5년, 10년, 15년이 됐을 때 이게 몸이 틀려지거든요. 그때 이제 무대에 올라오는 몸을 만드는데 무대에 10분밖에 안 보여져요. 근데 10분밖에 안 보이니 그 몸을 만들어서 올라와서 보여줘요. 근데 그 무대에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대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감박강염이라든지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게 약인 거예요. 약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신체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 나중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쉽게 접한 사람은 후대한테도 쉽게 가르쳐줘요. 그걸 하라고. 이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는 보디빌더 협회에서 그러니까 보디빌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요 보디빌더를 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회를 열지 않겠다. 전국 대회를 너무 약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요. 원래 체육은 약하면 안 되잖아요. 약을 많이 해요. 그것도 몰래 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보디빌딩 협회에 저희들 선수도 또 등록되면서 하나님이 이 전문성 열어가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산에 생활체육 이사를 들어가면서요, 이제 이렇게 선수를 위한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 선수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공평성, 정평성 있게 선수들 무대에 있는 모습만 보고 그 선수들한테 상을 주자.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대화를 열었어요. 2회를 열었는데
정말 선수들한테 공평성, 정평성이 좋거든요. 저는 이제 이 선수들이 보고 이제 거기 경산시장님이 보시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해서 자기네들이 5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그 전국대 열을 하는 거예요. 그 내년에 또 전국대 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시작한 게 뭐냐면 선수들이 많이 이용을 당해 윗사람들한테 상업화 시키고 또 그 선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가요. 전부 다 선수들한테 대회에 나오면요, 뭐 상금을 준다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고 와도. 근데 몸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와도 상표 하나만 딱 주고요. 그 선수를 이용을 해요, 다들. 그 선수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요. 아, 정말 이 선수들도 정말 그 안에서의 랩런트를 위한 그 선수들을 정말 정평성이 있는 선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게 좀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또 그 하면서 하나님이 심사까지도 이렇게 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심사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심사까지도 이렇게 또 열어주시고 또 저희 우리 트레이너들이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헬스장 관장님이라든지 또 거기 있는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전부 다 소모품을 생각해요. 왜? 계속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10손가락이 들어가요. 왜? 힐링을 해준다 해서. 치유거든요. 치유해준다고 해서 이제 10손가락이 들어가는데 특히 실버 트레이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나이 젊은 트렌드 인기는 없고요. 나이 든 트렌드 인기 많은 게 노하우가 있어서 몸을 바꿔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트레이너들한테 그 운동을 배우는 걸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최하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이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곳곳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너만 키워줄 수 있다면은 그 지역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트레이너들을 이제 키울 수 있겠다. 그 미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30명 제자 놓고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른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다 보니까요. 그 보시고 트레이너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와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운동도 하면서 복음을 이제 같이 강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 항상 뒤끝이 흐려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시고 지금도 이러고 가시기 때문에 저도 정말 보고 싶거든요. 3,000 제자 있다 하시고 300개 지교가 있다 하시는데 이제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 헬스는 웨이터는 누구나 다 해요. 운동 선수들한테 들어가게 되고요. 운동 선수도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예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게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강남에 이렇게 견학을 갔다 왔는데 차승원이나 싸이의 전용 트레이너를 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도 해봤는데요. 전문성은 집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요 부신자 6가지 상태 이거 정말로 몰라요. 왜냐면은 사람이 몸이 바뀌려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치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바꿀 수 있지만. 근데 저희들은 몸도 바꿔줄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도 바꿔줄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거는 영혼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문을 열어 가시는데 그런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너를 키우고 또 일반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